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에어컨 좀 누가 조금 커주실래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때가 이르매 열두 제자를 드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미소를 띄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미소가 가라앉을 정도로 좀 심각한 때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난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날 본문의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이 있죠.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산인데 그 산을 넘어가면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고 거기에서 1.5km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또 조금 벳바게보다 큰 마을 그렇게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돌다리쯤에 벳바게가 있고요. 저기 이제 우리 망우동쯤에 이제 베다니가 있는 그러한 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불렀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굴까? 또 궁금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정답은 나오지 않고 추측으로 베드로가 있을 것이고 왜 마가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쓴 이 두 사람은 베드로고 또 베드로의 단짝인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좀 이상한 명령을 해요. 맞은편 마을로 가는 것까지 이상하지 않은데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몇 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이고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그 나귀 임자가 묻겠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셔요. 이게 번역상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로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들 해왔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 사실은 보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고 주가 쓰신 후엔 즉시 다시 이리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리가 베다니가 아닌 낙이 새끼가 있던 벳바게로 쓰신 후에 곧 되돌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귀를 잠깐 타시고 되돌려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 나귀 타고 다니신 것 아니고 제자들이 탄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명령을 하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이상하다 하면서 갔겠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하시는 듯이 정말로 입구에 보니까 어린 나귀가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집 주인들이 여럿이 나왔겠죠.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훔쳐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쏘아붙였겠죠. 똑같이 제자들은 주님이 시킨 대로 주님이 쓰신답니다. 쓴 후에는 다시 즉시 되돌려 준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허락을 해서 끌고 왔다라는 거죠. 먼저 여기까지 해서 좀 신학적인 교훈 살펴볼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첫째는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많이 타실 의향이면 주로 말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더 폼든하고 더 건장하고 더 빠르고.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나 왕들은 다 말을 탔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제 등극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왜 말을 가져오라고 하지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게 첫 번째 궁금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귀를 정 타려고 하면 튼튼한 장년 나귀를 타지 왜 이렇게 갓된 어린, 다리도 부실해 보이고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짐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신 이유는 말이 전쟁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말이 전쟁을 상징한다는 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쟁할 때 이 군마들이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예요. 군마들이 이끄는 병거들은 그 시대에 말하면 오늘날 탱크나 장갑차처럼 초현대식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을 나타내요. 반면에 나귀는 전쟁과 상관없이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말 아닌 나귀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러 온 심판주가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온 평화의 구주로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입니까? 모든 사단과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예수님 무슨 말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백마 타고 온 그분이 강한 칼을 가지고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모든 적군들을 무찌르는, 그리고 백마를 탄 부하들과 함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는 심판하고 전쟁하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에 그 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죄인일지라도 그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귀를 타신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어린 나귀냐, 장성한 나귀, 튼튼한 나귀 아니고 이 어린 나귀의 의미는 바로 그냥 젊다 어리다가 아니라 흠없는 순수함, 순결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도 쥐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순수함, 이게 강조점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한 번도 다른 시체를 넣어보지 않은 무덤에 넣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순수하고 흠없는 제물로서 사용될 뿐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도구들이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제물 중에 여러 제물 있지만 특별히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어떤 제물만 쓰느냐 하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걸 데려와서 영문 밖에서 죽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까지는 예수님이 전쟁과 심판의 주가 아니라 평화의 주, 화목을 위한 주로 오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어린 나귀는 예수님이 제물로서, 죽음으로써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4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는데요. 일본 자막을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심판을 베푸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즉 지금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가, 그 화평의 방법이 자신이 제물로 죽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 두 사건에 넣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으로써 고난당함으로 구원을 이룰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탁 타려고 하자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8절을 볼까? 7절부터 볼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죠? 오자마자 예수님 타기 전에 뭡니까? 겉옷을 잽싸게 그게 딱 얹어서 예수님 딱 그 나귀에 앉도록 딱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길까지 한 3km, 1시간 남짓 되는 그 거리를 갈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의 발 밑에 막 깔아 넣는 거죠, 연색으로. 레드카페트 까는 것처럼 쫙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밖에서 벤 나무까지, 그 나무까지가 이제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개의 새순, 부드러운 순들을 이제 깔아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서서고 뒤에 따라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와 무리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가는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들, 순례자들 가운데 마중 나온 사람들. 예. 메시아가 들어온다,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분이 오신다, 뭐 하니까 이제 마중 나왔던 사람들 만나서 이제 다시 또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은 앞서 가게 되고 뒤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뒤따라가면서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소리를 막 치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예언해 준 게 있어요. 그 예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내용이죠. 내 몸에서 날 내 씨, 즉 내 후손 중에 바로 그 후손이 내 집을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된 교회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세워질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그 통치는 영원할 것이고 왕위도 영원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바로 성전 건축도 아니고 다윗 왕국처럼 지상의 거대한 제국도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김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며 영원한 나라로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찬송을 부르고 메시아로서 찬양하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느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정복전쟁을 해서 로마군들을 다 몰아낼 것이고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주국가, 독립국가, 해방을 맞이할 것이고 로마의 압제도 받지 않고 로마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는 다시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될 뿐 아니라 이 다윗 왕국 때 이방인들이 다 금은 보물들 가지고 바쳐서 정말로 부유해진 것처럼 다시 이방을 다스리는 제국처럼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실현되겠구나. 이런 소망과 이러한 착각 속에서 메시아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나귀를 타면서 시게라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제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제물이 되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메시아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환송하고 환영하는 12제자와 무리들은 왕으로 정치적 해방으로 영광과 부여를 줄 메시아로 열광적으로 지금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를 주라 믿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구원자고 영원히 살 영광의 나라의 영생을 주실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치료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소득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진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많은 삶을 좋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가적인 겁니다. 주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가적인 것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나눠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얻기도 해요.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들 가운데는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사고당하고 누구는 병들고 일찍 죽기도 해요. 누구는 여전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도 실패하기도 하고 가난과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해요. 이게 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혹여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주로 여긴다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떡하겠어요? 시험 드는 거죠. 나의 주치의로 알았던 메시아가 우리 가족을 병드는데 그냥 놔두신다? 나에게 안락과 안위의 삶을 주실 것으로 고대했던 이 메시아가 내 안락한 삶을 허락하지 않고 궁핍과 가난한 삶으로 처하게 놔둔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하게 놔둔다고 할 때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실망하고 시험 들고 믿음을 떠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선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정치적 왕의 기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판명이 되고 사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로 돌변하는 자들이 이 안에 상당수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노래했던 메시아는 바로 세상적인 영광과 현세적인 것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갈망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 어떤 메시아를 구하고 열망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본말이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그 어떤 것으로 지실 수 없는 죄,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지옥의 연벌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연벌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영생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신 그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이 메시아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했을 때 그 나귀 임자가 거짓말이지, 이게 그렇게 해서 훔쳐갈 거지 라고 의심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써야 되는데 나든가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안 줄 수 있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기꺼이 내어드린 나귀 임자,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참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도 하는데요. 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노예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계획과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서 나의 행위의 모든 결정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죠.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또한 노예는 자신의 재물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없습니다. 노예가 따로 부업으로 일 열심히 해서 주인 목 따로 자기 목을 챙길 그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벌어도 다 주인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다 주인 거예요.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소유권이 주님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주라고 말할 때 나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몸뚱아리와 재산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나의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예수는 주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고 나에게 요청했을 때 과거든 미래든 내가 정말 기꺼이 내어드렸었는가? 내어드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해보셨나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기꺼이 내어드렸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주님이 너무 자주 말씀할까봐 겁나시죠?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고 저 적금 통장에 있는 돈하고 도장 내놓으라고 할까봐 조금 겁나지 않습니까? 주가 달라는 거하고 목사가 달라는 거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가 정말로 쓰는 건지 목사님 개인이 쓸 건지 그건 잘 구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주님이 정말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감동을 줄 때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물을 것 없이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의 영으로 직접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요. 그럼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내 구원받은 내 영에게 직접 영과 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야 라고 알아요. 근데 그때 거절하거나 아니야 이건 주님이 안 쓸 거야, 제자들이 쓸 거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핑계하고 돌려댈 수 있을지 몰라도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의 3년을 쓰겠다, 내가 너의 물질을 쓰겠다, 내가 너의 시간과 재능을 쓰겠다 라고 요청하는 일이 제 경험과 제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주 많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 되돌아볼 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신학할 때 이제 제가 하던 장사를 내려놓고 제 전세 아파트를 팔고 개척교회 하는데 내라고 할 때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순종해서 아파트를 팔고 그 돈과 사업을 정리한 돈을 다 드리고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똑같은 요청이 또 왔습니다. 마저 남은 것도 마저 팔고
들어오라고 할 때 그때는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그 후에 결국 문을 닫고 지방으로 갔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만일 내가 거절한다면 주님은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해하면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실 분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만일 이 나귀 임자가 제가 나귀를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내가 나귀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언도 그렇게 돼 있고 한데 안 준다니 할 수 없이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걸어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그가 분명히 줄 걸 알았으니까 그에게 갖고 예지와 미리 아시는 전지의 능력으로 알아서 실패할 리도 없겠지만 혹 만일 그가 거부한다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거절한다고 곤란해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임자의 나귀 새끼를 구해서 타고 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가 아무도 없었다면 주님은 어린 망아지나 강아지를 나귀로 만들어서 타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강아지나 망아지도 없었다. 그러면 주님은 돌을 나귀로 만들어서 타고 가십니다. 믿습니까? 과장된 게 아닌 게 이런 찬송을 막 부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사건이 바로 다른 복음에 나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좀 잠잠케 해라. 예수님께 그렇게 힐난하며 비난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은 돌에게 입을 만들고 성대를 만들어 목소리로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적용해서 보면 교회에서 교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재정에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봉사를 탁월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귀한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때때로 내가 그만두면 목사님이 떨겠지?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겁먹겠지?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떨지 않습니다. 조금도 겁먹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더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고 완벽하게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여 탁월하게 받은 은사와 재능과 물질이 있고 주께서 쓰라 하신다는 명령을 받을 때 혹시 내가 안 하면 주님이 당황해서 굉장히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버린 기회 다른 사람에게 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는요, 부족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복주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라.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눠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네가 적은 것에 참여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고자 원하는 자를 불러서 내가 네 것을 쓰겠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감동되어서 주님이 쓰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흔들어 눌러 채워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다른 신령한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든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를 주로 주권과 소유권을 맡기는 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정말로 내 영혼의 영생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는 정말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 말고 삶으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이고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 죄인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시는 그 바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처절한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원수 같은 형제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체면을 죽이면서 화목으로서 내가 손을 먼저 화해를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원수들이 있죠? 집안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네. 정말로 얼굴 보고 싶지 않고 말 섞이기 싫은 건데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으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의 손을 지극히 겸손하게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이 모든 것을 다 낮추고 죽이면서 나귀를 타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마가복음이 주 57년에 로마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도 주 57년경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죠. 내용은 다르지만 그 독자들은 같은 시대의 같은 성도들인데 그 로마교회 성도들은 곧 있으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계속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해야 된다.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워지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은데요. 네, 그럴지라도 아니 가장 최악으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압도하고 능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다 뭉쳐도 잠깐 사라질 이 세상의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하고 무겁고 압도하고 능가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인상도 펴시고
근심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이 바울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진정 주와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고 신앙 고백이 바로 그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이 충만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요, 찬양 가사가 바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짧지만